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4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인의 족보가 잠깐 언급이 되었고 마지막 끝절에는 이제 셋이 이제 아담의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셋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고 또 그들의 한 일을 보니까 한평생 동안 그들의 한 일이 그냥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고 또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족보나 이렇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사실상 설교할 게 없어요. 셋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을 일만 한 이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과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불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응답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고 또 그 자녀를 우리 슬하에 두게 하신 것은 이 자녀를 그저 부모의 소유물로 이렇게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127편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멍가게든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실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경영을 잘해야 되느냐? 자식 경영을 잘해야 돼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다 결혼해서 또 아직까지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또 이제 낳게 되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다 부모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식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경영하는데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우리가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식 때문에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부모가 자식 경영에 실패하면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를 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정의 신방에 가서 보면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상하게 그 자녀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모가 자식 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러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봅니다. 그래야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가 않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로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자.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으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된다 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한마디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복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모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창조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들만 보고 많이 실망하고 좌절해요. 이 지극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현재의 성적, 현재의 성품, 현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아이들을 볼 때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집이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도 제대로 준비해가지 못했던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막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막 폭언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이 아이에게도 그 학교 선생님은 막 눈을 부릅뜨면서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냐? 그렇게 막 아이에게 무섭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냥 머리를 확 쥐어박으면서 너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바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많은 애들 앞에서 그냥 창피함을 당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김기환.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그 최후 진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선생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교사나 이 자녀들,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삼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그런 부모와 그런 교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4살이 돼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7살 돼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 굉장히 늦었잖아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은 초등학교 성적이 꼴찌였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발명왕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같이 둔한 애 내가 처음 본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6학년 때 낙제를 했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그 자녀들을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부모가 있었다는 것. 부모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지금 부모이거나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되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의 모습, 현실의 어떤 그런 모습과 태도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고 그 창조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보여요. 칭찬할 것이 얼마든지 보여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모의 또 선생님의 그런 눈이 되시길.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밤마다 그 딸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이화여대 영문과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받았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정신병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정신병원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이 아빠가 이 딸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랑 안 했겠습니까? 끔찍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기대가 너무 지나치고 그것 때문에 이 딸을 정신병 들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진짜 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겼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창세기 5장은 셋의 자손의 후손 족보들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만 낳고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반열에 속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노아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고 예수님도 나시지 못했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넉넉한 연봉을 받고 출세하고 그렇게 이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라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고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 복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잘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공부시키고 싶은 그런 수준에서만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안 배우자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세상에서 좋은 부모 정도는 되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모 자격은 없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두 아들을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키면서 이랬대요. 목사님, 제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큰아들이 참 걱정이에요. 목사님, 제 큰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생각에는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고 예수는 잘 믿어도 못 사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게 못 사는 것인가?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학교 공부 못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영어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하고 성경 모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부끄럽고 큰일이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부모라면 뭐가 진짜 복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반열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된 부모라면 이 자식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의 열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군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가면 된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8아들이 있어요. 8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다 선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는 첫째 아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장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을 봤을 때 그 용모와 신장이 좋은 것을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끌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어땠겠습니까? 외모에 얽매인 거, 외모에.
이게 꼭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외모, 스펙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아니십니다. 전혀. 외모적인 조건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마지막 아들, 8번째 말째 아들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도 못 받던 그런 친구였어요. 사무엘이 선을 보러 왔을 때에 그 아들 선보는 그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니까.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외모가 또 그의 중심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아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복에 근원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이 셋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외모가 닮았다, 외모가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 가인도 아담과 닮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미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이 하나님과 아담의 외모가 똑같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셋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다라는 이 말은 곧 셋의 신앙이 아담의 신앙과 닮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부모 자신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이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안타깝게도 제가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이전보다는 들어선 이후에 저의 신앙이 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 대학생 시절 열심히나 다녔는데 그냥 열심히만 다녔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어떤 교회 다니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회심이 뭔가, 거듭남이 뭔가 이 중생도 체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늦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신앙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없었구나. 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 당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으셨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보고 닮아갈 어떤 신앙의 모범이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지금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본 모델이 없었구나 저한테. 그래서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뚝 띄워놓고 제가 에녹부터 또 읽었는데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애에 들려 올라갔다 했어요. 오늘날 말로 휴거된 거죠. 휴거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것을 그 주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휴거받았으니까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떻게 일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녹이요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유다서에 가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계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에녹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예언, 심판 예언 때문에 즉 말씀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의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선자다. 가증한 거짓 신앙자다. 그렇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녀들의 신앙 문제, 부모 자신의 신앙 문제예요. 내 주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 10대예요. 가출을 했다면. 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상담을 했대요. 아이에게 탐자의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춰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어. 그러니 너도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왜냐면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서 며칠 뒤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다시 물어봤어. 그래 집에 가니까 좋지? 아버지가 잘해주시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해주긴 뭘 잘해줘요? 죽도록 맞았어요. 금가락지 끼워주기는커녕 지갑도 다 빼앗기고 송아지를 잡아주기는커녕 저를 잡아서 송아지에게 먹이러 가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는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가? 우리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말이 안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니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실한 대답을 들으려면 그 말 듣고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다음에 물어봐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간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힘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고 늘 담대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에 성공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해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지만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질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꼭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가르치고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받고 태어난 자녀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지막에 남을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